사역을 다 마치고 실시간 영상을 봤는데 집회를 굉장히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신사와 아가씨를 포기하고 안 보시냐? 불가사를 포기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전부가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 정혜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저는 저희 아내한테 여자 연예인 이쁘단 말을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쁘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옆에서 계속 멋있다. 당신은 이미 포기 끝났으니까 둘째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아마 열심히 드라마 보고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어제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제가 아니죠, 10시가 되다 보니까 기억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눴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맞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은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죄로 쓰러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힘이 부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이야기는 패스하고 저희가 믿는 복음은 보통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배경과 전제가 뭐냐 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당장 처단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정확히 보내주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저는 반응했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지만 이거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있을까? 열심히 반응하셨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속적인 반응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슈브 이스라엘입니다. 슈브란 어떤 뜻이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아와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세리마테 레위를 부르실 때 그를 눈여겨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잠재력을 보고 선택합니다. 저도 아까 따다딴 따라하려고 하면 잘 안 되네. 하여튼 막 누웠다가 Because of you I can dance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더 뛰고 싶은데 제 원래 성향 자체가 하도 이번에 저희 첫째 딸아이가 그 MBTI 검사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웠어. 계속 미루다가 해보라고 하는데 미루다가 어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중요한 건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즘 막 춤췄으면 저는 굉장히 그 앞에서 춤도 못 추고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남 전사님이 아까 우리 형제들처럼 붙들어서 일으켜야만 뛸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아마도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셨던 것 같아요. 때가 되자 이렇게 세우시고 이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아십니다. 무엇이 은사고 무엇을 하면 가장 잘할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시니까 모든 걸 버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레위 집에서 잔치를 벌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환경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이 뭡니까? 병든 자란 육체의 질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아픔까지 포함합니다. 누가 돌이킬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스스로 병든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 준비하다가 자료를 좀 봤는데 2021년 9월 29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사망 원인 조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수가 대한민국에 13,195명입니다. 하루 평균 36명인데 충격적인 건 여기 지금 10대가 곧 20대가 되잖아요. 20대의 자살률이 그 작년에 비해 13%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를 이렇게 냈습니다. 원인이 뭐냐? 왜 자꾸만 자살하냐? 원인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을 터부시한대요.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뭔지 아세요? 아프면 병원 가라는 겁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 가서 약물 먹으면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치료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치료도 받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평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오늘 제목이 떴는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목자. 두 번의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어요. 회복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무언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들을 통해 여전히 병든 이 땅을 고쳐가길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분이 3년 동안 하신 사역 중에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믿으시죠? 그보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와 비길 만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3년 동안 12명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90%를 투자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곧 승천합니다. 성령님이 와야 되니까요. 그 파괴력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분이 와야 되니까요. 그분은 이 땅을 언젠가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분과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라고 베스트셀러를 넘어서면 스테디셀러일 텐데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문 제목이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플랜.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의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니다. 훌륭한 조직이나 건물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준비된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은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건 거죠. 그 12명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제 또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회개하고 성령님 안에서 결단했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뭘 하면 되냐 하면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회복되고 끝이 아니라 회복된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바꾸는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지금은
많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뭐 심각하죠. 아까도 상남 전사님이 아주 애원처럼 선포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또 돌아올 거고, 그러면 이 시간 결단한 건 여러분은 까먹어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단 앞에, 보좌 앞 제단 앞에 다 쌓이고 계시록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제단의 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떨어집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언젠간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런 결단을, 제가 여러분 보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때 막 결단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결단을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밤 10시 7분인데 이제 곧 설강화가 이제 곧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수와 정혜인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7가지로 합니다. 자, 이런 그 소개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특이한 건 7계시를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관계를 성립하는 2가지 소개가 나와요. 그 소개가 바로 뭐냐 하면 선한 목자와 양이고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아멘이시죠? 거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양이다. 2번째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떤 가지가 나 왜 이렇게 열매 조금 맺냐고 따집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중3 때, 때론 고3 때, 왜냐하면 대학교 이 초입 때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냐고 따집니까? 가지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이신 예수께,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탁월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성경의 핵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시편 23편을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고요. 물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 물론 시편 1편의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다윗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비스무리하게 하지만 오늘 23편을 보면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편 23편을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는데, 이거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오냐 하면 그가 행복하고 즐겁고 막 신날 때가 아닙니다. 그가 이제 2번 기름 부음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2번째는 이제 어쨌든 전체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돼요?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인정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무려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합니다.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10년 동안 크게 10군데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가 여기서 나온 고백이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본인은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그가 어릴 때부터 고난받았죠. 사무엘이 야, 이 집에서 왕이 나. 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쭉 이렇게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근데 왕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들에 가서 양 때려치는 막내가 있대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셋째, 넷째면 아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저희 둘째도 그렇고 아주 기어오릅니다. 아주. 근데 그 당시의 막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
그러니까 아들로도 취급받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광야였습니다. 홀로 양을 치며 하나님의 사람 훈련되기 시작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그 광야 학교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 내가 진짜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상남전선의 친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다른 어떤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들이 강력하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성경 그대로 미드바르입니다. 따라해볼까? 미드바르. 미라는 뜻은 프롬입니다. 몸으로부터라는 뜻인데 따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압축되시지 이렇게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환경을 뚫고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3년을 주말 부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좀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5살에. 그리고 이제 3년 주말 부부를 하고 신대원 후 가정에 스승을 만나서 훈련 받기 위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비가 50이에요. 그리고 국제전도 훈련연구소에서 스승님이 챙겨주셨던 그 간사 사례비가 50이에요. 근데 그때 저 안에 그 딸아이가 이제 3살이 됐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7평 원룸의 학교 앞에 길 가다 보면 아직도 그 집이 있어요. 하늘분식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골목 오른쪽 첫 번째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서울시 다니는 분은 좀 아실 텐데, 근데 그 집에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연락이 왔는데 첫째가 화장실에 세면 바닥인데 거기 코골아져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아내가 너무 화가 났어. 왜 화가 나면 돈이 없어서도 화가 나는데 이 요나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여름인데 제가 에어컨을 틀었더니 거기를 꺼버려요. 에어컨 왜 껐게요? 누굽니까? 전기세? 형제님? 자매님이 하셨나요? 전기세. 전기세 말씀해 주신 분 누구죠? 자매님. 혹시 7평 원룸에 네 자매님 반주자시죠? 네 제가 보니까 기름 부은 반주자임을 확신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전기 때문에 에어컨을 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마음껏 틀려면 나가서 조금 더 벌어오라고. 그때 제가 너무 속이 상했다고요. 근데 아내의 마음도 아는데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된 걸 어떻게? 그래도 공부도 해야 되고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를 쫓아가서 캄보디아든 어떤 아시아든 해외든 찾아가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니까 계속 빚은 늘어나고 아내는 힘들고 이제 그럴 수 없어서 저희가 결단한 게 바로 뭐냐면 가정 예배였어요. 부끄럽지만 목회자 가정이어도 가정 예배를 그때까지는 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정 예배 땐 특별한 거 없이 묵상 큐티 본문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그 파송의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 찬양 아시죠? 후렴구에 이런 고백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누구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아내가 막 울어요. 왜 우냐 하면 저한테 미안해서 우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남편으로서 미안해서 울고 또 저희 첫째는 제가 보니까 따님들은 죄송합니다 아드님들에게 전우애가 있는 것 같아. 힘든 시간은 딸들을 기억하더라고. 근데 둘째는 그때도 태어났어. 막 너무 어리긴 했지만 전혀 몰라. 딸은 엄마 아빠가 우니까 따라 울고 이제 막내는 그냥 다 우니까 같이 우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미안했는지 갑자기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자기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 집은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금방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작년 여름에 했던 일을,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당신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기숙사보다 그때 저희 집이 더 가까웠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뛰어가면 한 7초면 갈 거예요. 걸어가면 한 20초, 15초면 가고요. 당신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좀 사람이 상처가 있었는데 마음이 계속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청소가 취미인데 우리 집은 1분만 치워도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 때문에 제가 아내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안아줬는데 앞으로 당신이 잘 되면 그땐 우리가 갑방을 쓰지 않겠냐고.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가 따로 방을 짓는 이 말이 아니라 부부방도 생기고 우리 화원이 방도 생기고 아들 방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근데 지금은 뭘 해도 내 가족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저희 화원이가 부부가 저희가 이제 사랑하면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남편과 아내가 저희가 이제 다투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해서 불을 끄고 빨리 잠들면 저희 첫째가 불을 켜는 거예요. 아빠 아직 안 돼. 빨리 논문 맞춰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요나 물고기 뱃속을 나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그 시간이 지금의 저의 이 시간들을 허락해 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을 보니까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대볼까요? 모세 40년의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들이 있기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죠. 한 번은 저희 이제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한 토요일 날 저녁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운행하기 전에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제 시리얼이랑 우유가 먹고 싶은데 올 때 꼭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실수를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저희가 그때 상가 교회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1층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시리얼이랑 우유를 어디서 삽니까? 어디서 사요? 마트에서 사죠. 대형 마트에서 우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그걸 사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힘든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집에 오라고, 큰일 났다고. 그 정말 어떤 일인지 몰라서 막 달려갔더니 누가 저희 그 집 문 앞에 박스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박스 앞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게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시리얼인데 이 큰 대형 시리얼 우유인데 여러분 그 손잡이 우유 아세요? 그때 제가 부천에 올라와서 손잡이 우유를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 박스를 두고 우리 네 가족이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식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말씀들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 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도 인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도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안위. 우리 이 단어는 사실 인도는 아니지만 그 어원을 보면 이끌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양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한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사명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쉼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쳐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혹시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예배해서 지치고 이런 거 말고요. 은혜 받고 저희가 지금 충만한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삶의 일상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용사로 그 사람을 쓰실 때 그냥 무턱대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회복되고 일어나야 하나님 쓰시죠. 아니 다 지쳐있고 다 포기했는데 지금 생명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불러모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배신한 거 알죠? 아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10명의 제자들을 이제 처음 만나 주실 때 이 제자들이 자신도 죽을까 봐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문을 뚫고 10명의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왜 10명이냐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누가 자살했죠? 가룟 유다. 누가 또 그 자리에 없었죠? 누구죠? 우리 자매님, 우리 그 아이보리색 티셔츠 쌤 네, 맞습니다. 성함이 준서 씨, 서현 씨, 서현 씨가 지금 도마라 그랬죠? 아니에요? 잘못 들었나? 도마라고 따라해 보시죠. 여기 앞에 자매님이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진 씨, 지인 씨. 이름 굉장히 세련되셨네요. 지인 씨 도마라고 하셨죠?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상남 전사님 어제 우리 민준 씨 포함해서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쿠폰을 2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민준 씨와 지인 씨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요 자리에 뭔가 성령이 임하나? 이게 지금 10시 24분인데 여러분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충분히 저는 아까 영상을 충분히 오늘 예배 다 했는데 할렐루야. 네, 이제 보시죠.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냐 하면 우울증이었대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질. 이게 뭐냐 하면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든지 나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다른 제자는 배신해도 난 따라가겠다고. 이게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배신했어. 근데 같이 배신한 사람 보는 게 짜증나요. 그게 우울질이에요. 너무 완벽주의 체제. 그래서 거기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는 따로 만나주잖아요. 어쨌든 10명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자 베드로부터 엎드려 뻗칩니다. 야 진짜 니까지 놈이 수제자라고? 이야 몽둥이 가져와봐. 배울 때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수제자 맞죠? 12명 중에 코어 멤버가 3명이에요. 나중에 제자들로 공부해보면 그 3명은 따로 사랑해줬다고. 근데 그 3명은 엎드려 뻗쳐야 돼. 야고보는 5대, 요한은 나중에 돌아왔으니까 강력하게 한 대만 맞자. 우리 주님 안 그러셨죠? 다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죠?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 죽을 것 같거든. 배신했던 자책감 때문에 또 예수님 못 따라갈 거든.
또 예수님 그때 회복시키고 나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상처거든요. 배신했던 사람은 또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적을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에이레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낼 때 죽으라고 보냈거든요. 제자들 다 순교하라고 보내는데 순교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 주시는 평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쉬지 않으면 오늘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 가셔서 잘 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잘 쉬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잘 쉬셔야 돼요. 평안 안에서.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혹시 이 히타 같은 데 나오나? 제가 목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아주 명확합니다. 의의 길이란 드카이 오시네라는 의라는 뜻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건 뭡니까? 쉬게 한 다음에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결국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성장은 이 의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끌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린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넓은 문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련회가 맞춰지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쉼을 얻고, 그리고 상남 전사님과 한마음, 교사분들과 한마음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해주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그리고 이 영적인 흐름과 하나가 되어서 제자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태어난 건 응애하고 태어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까도 제가 어머님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 뭐 10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요? 거진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3분의 1 가까이가 가나안 성도일 겁니다.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뭘까요? 안 나가는 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 필요 없다는 것.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그냥 태어나고만 했고 그냥 영적으로 유린시키고 그렇게 둬버리니까 이게 영적인 사생아 막 자꾸 막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종교개혁 5대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네이버에 새빛교회 쳐보셨습니까? 쳐보신 분? 오, 별로 없으시네요. 역시 지은씨. 우리 뒤에 자매님 그 청년이시죠? 흰 옷 입은 자매님 성함이 송임씨? 송임씨 맞죠? 맞아요 진짜? 소희씨? 네. 소희씨 새벽교회 치면 네이버에 몇 번째로 뜨는지 아시죠? 새벽교회가 그 다음 첫 번째 다음 첫 번째 다음 몇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라고 말해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소희 씨한테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쿠폰 3개. 저기 이게 다 관심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 뵙고 새벽교회 굉장히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늘 여러분 집회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부담스럽게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새벽교회를 쳐보니까 두 번째로 뜨더라고. 근데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교회를 소개하는 글에 담임 목사님, 손성희 목사님 쭉 교회 소개 끝하고 마지막에 더하여 우리는 종교개혁 5대 가치를 따른다고 말해요. 그 5대 가치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에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입신양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대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훈련받아도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 나 배신할지 안 할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영성은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더 뿌리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란 한마디로 의의 길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새벽교회 중고청 연합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쉼으로 인도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길로 주님의 영광 삼으려고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주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쉼을 얻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건 영적 전투뿐입니다. 이 세상을 점령하는 건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나오지만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라 애따 약속의 땅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경환아, 당하동에 제자들께 개척됐으니 야 너 여기서 열심히 해. 내가 영혼들을 계속 보내줄게.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엄청 교만했죠. 벌떼처럼 영혼들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피눈물 나는 과정이더라고요. 아까 전사님 우셨다고 하는데 이거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하동이라는 곳이, 그 당자가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무당할 때 당자예요. 원래는 원당동이었고, 제가 예전에도 부천에 사역할 때 인천만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천은 절대 안 가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천에 하게 됐어요. 지금 뭐 영상으로 저희 교인들이 보시지 않겠지만 여러분만 듣고 말아주세요. 인천은 그래도 훌륭한 땅입니다. 살아나야 될 땅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인천이든 일산이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원수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혹여나 왕따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뒤변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졸개들이 조종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여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간계. 간단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마귀가, 사단 마귀는 이제 동의어인데 그 졸개들과 함께 간계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잘 보세요.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간계 투성이일 겁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정의가 참 쉽다라고 보는데, 그분이 메시지 성경에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모든 삶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입니다. 핵심은 성도의 길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길목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번 수련회 가야 되지? 아니야, 가지 말까? 아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길목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관계를 이기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전심전력으로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관계입니다. 저 영혼에게 찾아가서 내 것을 흘려보낼까 말까? 흘려보낼까 말까? 딜레마에 빠지는 그 순간이 수많은 죄송해요. 사단과 마귀가, 죄송해요. 10시 36분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뜻이고, 그의 졸개들이, 통치자들, 권세들과 수많은 악의 영들이 거기에 수많은 장애물을 뿌려놨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 전투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우리는 구주라 믿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주의 원뜻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구주일 뿐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영적 장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미 사단이 관계를 다 뿌려놨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구주 예수님, 날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을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깨닫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서 통일왕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주신 사명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싸워 다 점령하고 이제 레위인들 파송하면 끝이에요. 근데 갑자기 도피성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도피성은 어떤 곳에 세우냐면 요단 동편에 세고 서편에 세 곳입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피성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도피성 설명하기 전에 도피성이 뭐냐 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도 사람은 잔인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요. 한번 뒤틀리면 칼을 들고 동족끼리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시무시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도피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고 은혜고 하나님의 위대한 실력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6곳의 도피성을 보니까 요단 동편 세 곳, 서편 세 곳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가나안 땅 어디에서도 죄를 짓고 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연약해서 쓰러지는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매년 봄만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와 그 길을 매번 보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사람 죽인 사람, 실수한 사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어봤죠?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찔림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수련회 안 왔다면 찔림이 엄청났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시죠. 그럼 죄 지으면 갈등이 있죠. 이건 역으로 보면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갈등이 생겨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모두 천국 갈 수 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근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신앙에 갈등이 없는 분 있다면 상남 전사님이 찾아가시죠.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받아요. 자, 중요한 건 그들이 정신없는 상태에 도피성까지 어떻게 가요? 그럼 매번 그 길을 정비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들까지 다 나그네든 거기 보면 타국민이든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게끔 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거기에 보관해 놨다가 죄송해요 보관이라고 해서 가둬놨다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부르심의 잔을 돌려보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쉼을 얻고 성장해도 사명의 자리에서는 남을 죽일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교회 안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갈등하고 쓰러지고 또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두라노에서 나온 월간지가 있거든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아티클이 하나 실렸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막 교과서에서 이런 글 많이 보실 텐데 뭐 성격은 다르더라도 그 제가 이제 제목이 끌려가지고 개척하고 한 3년 차 때인가 그걸 아주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개척교회 목회자가 겪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근데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되고 겸비된 실력의 한계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 알았는데 개척해보니 알았어요. 저희 수준이 어떤 건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성장했지만 내 욕심이 많았는지. 준비되고 겸비된 실력의 한계,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재정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재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개척을 하고 또 이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따라왔거든요. 두 가정으로 처음에 개척을 했지만 제자들이 돕겠다고.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살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달에 그 친구들에게 얼마를 살해했냐면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그 다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엔 3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열정페이 드린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같이 싸워줬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같이 싸워가면서 뭘 느끼냐면 야, 재정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다. 월세 내는 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건물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해결되지 않는 서운함과 상처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죄송해요. 여기 이제 저희 제자들 교회 성도분들은 없지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풀 때도 잘 없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공감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 성장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전도학을 전공했고 뭔가 현실 세계에서 이 현장에서 뭐 계속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 뭐냐면 교회 성장, 열매,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이 인도함 받는 것,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양의 특징을 아십니까? 제가 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양은 네 발 달린 동물 중에 가장 약하대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맹수가 달려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양은 굉장히 고집도 세고 어리석어요. 여러분 양이요 실험을 해봤는데 오늘 넘어진 장애물이 내일 또 넘어진대요. 내일 또 넘어지고 그제도 넘어져. 그제 그 다음 날도 넘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도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넘어졌던 장애물을 까먹는 거예요. 오늘 실수한 걸 내일 또 실수해. 또 넘어지고 오늘 음란해서 또 넘어졌는데 내일 또 그 실수를 반복해. 하지 말아야지는 알면서 또 누군가를 미워해. 또 거짓말을 해.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버려.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양은 가장 예민한 동물입니다. 왜 예민하냐면 양떼 목장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양이 대부분 서 있죠. 서 있다는 건 두 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발로 서 있죠. 그렇죠? 소연 씨 많이 봤죠? 양이 왜 털썩 못 주저앉는지 아십니까? 아니 다윗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쉴 만한 물과 인도에서 털썩 주저앉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는데 자 전문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양은 웬만하면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대.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양 공동체 내부 안에도 서로 미워하는 양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몸의 진드기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된다. 양털을 깎아주는 이유가 그냥 판매용만은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기가 막혀요. 양은 엊그제도 배가 부르고 어제도 배가 부르고 오늘도 배가 불러서 내일도 배가 부를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제서야 풀밭에 눕는데요. 예민해요, 안 해요? 예민하죠.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집세고 가장 예민한 자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회복이 돼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영적 전투를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걸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제자 한 명만 나와도 성공입니다. 12명이 온 세상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 한 명의 온전한 제자가 나오면 일산이 뒤집어질걸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일걸요. 그런 제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야죠. 여러분 결국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누가가 그를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개역 한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내 뜻을 다 이뤘다라고 했어요. 제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새벽교회 중고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를 통해 영상이든 현장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한 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아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합한 자라는 뜻은 after my one heart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척이 앞서가는데 다윗은 부지런히 그 마음을 쫓아간다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또 합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위에 있고 다윗의 마음이 아래에 있다는 뜻이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줄 유일한 구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쉼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지금 처한 자리에 승리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 이 시편 23편은 그냥 우리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 기억했으면 좋겠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저는 거대한 양 한 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축복합시다. 지금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공백이 얼만큼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많이 단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강하게 주신 마음을 리바운드해요. 이미 밑바닥을 쳤다고요. 일어날 일만 있다고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을 인도함 받으십시오. 가서 나가 싸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다윗과 같은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나를 더 깊이 만져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두 손에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또 초청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정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아까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봤는데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난 믿음이 진보하는 모습을 디모데처럼 주변에 마음껏 알리는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 또 있다면 이번에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가정과 교회에서 이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팀이 같이 찬양해 주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쉴 만한 물가로 제자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혼내지 않고 10번 이상 만나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도 하나님 다 만지셔서 온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이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그 마음 우리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도 성령님도 오소서. 아버지 붙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 우리 청년들의 삶과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새벽에 공동체로 하나님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음껏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쉼이 있을지 쉴만한 걸걸어 인도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능력과 능력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주님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소중한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인도하시는 목자 주님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곳을 가든지 넓은 길을 회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제자로 주님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어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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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고백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성령님 감사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응원시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어나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 성령님 이름 주님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의 삶이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이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혹시나 이 자리에 성령님 안에서 더 깊은 은사와 능력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인도하시면 알겠는데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징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여러분의 오른손을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보시죠. 그리고 또 한 번 초청합니다. 다윗도 고백했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는, 아니면 어쩌면 지금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에 맞춰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오른손을 머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결국 안수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게 아까 찬양할 때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예배 중에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회복은 전인적인 회복이거든요. 영혼육을 깨끗이 회복하실 거예요. 왜 회복시켜요? 여러분을 고쳐서, 고장난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쉼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기름 붓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하게 안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안수하소서. 성령님 안수하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신다면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시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져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소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상도록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실 주옵소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구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날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찾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아들의 삶에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이 아들의 길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시기를 선녀님이라서 주님 치료하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장수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 주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게 주님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서 하나님 너무나 끝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가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름 모으소서. 주님 치료하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라 하여서 아버지 길을 모으소서. 아버지 더 깊은 곳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분의 손을 따라 날마다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곳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소서. 세림의 때와 같은 예수의 제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가 함께 가기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분이 나오실 줄 믿습니까? 네. 이 자리에 세리, 레위, 마태와 같은 훌륭한 예수의 제자가 나오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나오게 될 줄 믿으십니까? 질문했지만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한 영혼이 엘리야살 같은 다윗의 용사와 같은 한 장수만 나오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영적인 합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고 연합되면서 이곳에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정결한 주의 제자가 나온다면 폭발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리바운드입니다.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표시로 이 찬양 후렴구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네. 십자가 핀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로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많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생각하며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중고청년합이 함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 주님 잘 아시지요? 또 이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도 부족해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겸손하여 다윗처럼 누군가가 보더라도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어떤 마귀의 관계에도 날마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의 선포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 오니 이곳에 보신 그 잠재력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머리마다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잠재력이 튀어나오게 하여 주셔서 12명의 제자와 사도들과 같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용감한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상남 전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의 뒤를 뛰어넘는 놀라운 제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모든 귀한 영성,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양과 가지 된 자로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붙어있는 이들을 통해 떠나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수많은 주변의 교회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있는 이곳에 날마다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한마음한 뜻을 연합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영적인 리더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고집세고 날마다 예민하여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참된 쉼과 영적 성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번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흔들리는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면 힘든데 저희가 신나는 찬양 할 거거든요. 어제처럼 자, 함께 여러분 자리 좀 정돈하고 같이 저희 신나게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팀 나가 편하게 불러주세요. 우리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네. 베이스. 우리들의 모든 찬양 기쁨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잔잔하리 기쁨의 정성들이. 그 검정 니트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멋있겠으니 셋이 나와주실래요? 멋있 하실 수 있는 분들. 기쁨의 정성들 멋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더. 주를 구원했으니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 기쁨의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모든 것이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미치네. 능력이 비버 난 노력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따따따따 물고기 하늘 너는 나 우리의 마음 위에 마음 불타네. 사랑해 보셔라. 주여 성령의 불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있게 되죠. 찬탄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따라따따따 어둠을 부딪힌 이제 힘내는데 닿지 않네. 찬탄한 것이 여기에 일어나. 다같이 성령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빛을 줬다. 사랑의 꽃소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줬다. 사랑의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네. 따따따라따라 따라따따따 한 번 더. 따라따따따따따라따라 따라따따따따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에 주로 다같이 하나 둘셋 나등이 뜬박사도 보는 대로 살지. 말이 안 돼 솔직히.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모든 것 이루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다같이 아동팀으로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뜬거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내 깊은 곳에 계신 모든 것 이루어주시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시네. 아멘. 나의 대신 능력의 주 Nothing is impossible. 하나 선물 터지고 눈만 잡으며 믿음 안에 마지막으로 Nothing is impossible. 자 여러분들 아멘이 발견해볼까요? 준비됐죠? 1, 2, 3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또 끊어졌네요. 진짜 마지막 찬양할게요. 응? 아니 잠깐만요. 내 맘 다해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저 내 맘 다해 하고 싶어요. 바로 할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께 불러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아멘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께 불러 채우소서 우리 컷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세컨드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해를 행한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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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위대한 도시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진짜 마지막 곡 해보겠습니다. 옆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후대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드럼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저 뒤에 계신 우리 엔지니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엔지니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학춘 일렉 가운데 가득하게. 자, 반대편에 우리 시모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앉아있는 싱어 가운데 가득한. 자, 근데 검은 티들한테 각자 검은 티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검은 티 가운데 가득하게. 자, 이번엔 남자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남자들 가운데 가득한. 왜 여자들도 해줘야겠죠? 여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 여기 중등부죠. 중등부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등부한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등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가득하기. 자, 우리 청년부 하나님의 사랑이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자, 우리 뒤에 계신 상남자 도사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도사님 가운데 가득하기.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 돌아가시면 안 되고 잘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